사랑하는 은혜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행하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역대하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언약궤를 바로 알지 못하고 가져가므로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의 중심은 언약궤에 들어있는 두 돌판, 즉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장로와 족장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로 모였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율법의 규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율법의 규례를 따르지 않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은 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언약궤는 성전 안 지성소에 놓입니다. 지성소에는 두 날개를 가진 천사 구룹의 형상 두 개가 있어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입니다. 두 돌판은 말씀과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에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모두 다 성소에 있다가 나와서 각종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성전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도 영광의 구름에 압도되어 능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은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씩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